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직업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이 있어서 남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산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기를 원해서 막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권력을 가질 때 아, 저 사람 참 권력 욕심이 많다. 남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인생의 목표는 거의 똑같아요. 그것은 행복입니다. 다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그 행복을 찾아 돈을 벌 뿐이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이게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또 열심히 배우려는 사람도 인생의 목표는 좀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그 행복이 남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면 그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행복을 위한 삶이라면 그것은 추한 삶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은 다 다르고 성격과 그리고 재능도 직업도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몇 종류로 좀 나눠볼까 생각해서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맞으면 고개를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그리고 남한테가 적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뭐 특별히 어려운 일도 없고 죽을 병 걸린 것도 없습니다. 그런 대로 그냥 잘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기쁨, 감사, 즐거움, 남을 행복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없고 그냥 꿋꿋하게 혼자서만 살아가는 사람. 여기다 기부스를 하고 왔는지 가만히 있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자식도 좋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두 번째 종류의 사람. 저 사람은 판단이 잘 안 돼요. 화날 때 막 화내고 기분 좋을 때는 막 깔깔대고 웃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감을 못 잡겠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잘 되니까 웃고 기분 좋은데 조금만 삐뚤어지거나 조금만 자기가 무시당하면 그냥 화를 내뿜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요, 고개를 가만히 계시지만 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표정 짓고 말하는 거죠. 화를 내야죠. 불평해야죠. 네? 모든 게 잘 되면 싹 웃고 좋은 거예요. 목을 하나도 안 움직이시는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조금 모자라는 삶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저 뭐든지 좀 남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그 사람은 아니 난 괜찮아. 좀 실패하는 거 있어도 잘 되겠지. 여기서 나는 배우는 게 있어. 남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끄떡없거든. 나는 항상 감사하고 넘어졌어? 거기서 배우는 거 있어요. 성공해요? 그래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여러분들입니까? 하여튼 우리 한국 분들은 점잖아가지고 표현을 안 해요. 네, 여러분들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나는 어느 종류에 속했나. 첫 번째는 돼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별것도 잘못된 거 큰 것도 없는데 다 망가진 것도 아닌데 괜히 얼굴 표정 나쁘게 짓고 좋은 일이 있어도 고맙다는 말, 감사한 말, 기쁨의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똑똑하게 있는 사람. 물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모자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항상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감사하고 배우는 것에 대한 고마움. 나 혼자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이웃을 향해서 감사의 표정을 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은요,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에, 배부를 때에, 모자라지 않을 때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나는 배고파도 살고, 배불러도 살고, 가난해도 살고, 부자도 살고, 나는 괜찮아. 그러나 이 사람이 배고플 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남한테 망신을 당했을 때 이런 고백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 편지가 왜 귀한 거 아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잘 될 때에야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될 때에 이런 말 하는 거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믿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의 모습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이 모든 일에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이 사도의 고백이 내 고백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오늘 본문을 세 군데를 읽으려고 하다가 너무 본문이 긴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만은 구약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화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불평할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보면 너무 불공평한 세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안 믿는 저놈들이 저렇게 잘 강성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성루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왜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의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 강대한 땅 적국의 침입, 바벨론 제국의 그 압박, 국내 정세는 어지럽고 종교는 어지럽고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성루에 올라갔는데 이 모든 고민의 대답은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알려진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 그가 한 고백이 하박국서 3장에 나옵니다.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비록이라고 시작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것이다. 아멘 하신 분들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게 없는 것 투성인데 아멘이 나옵니까? 저 같아도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소출 없고 양, 염소, 소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먼저 이 말은 비록이라는 가정입니다. 가정이니까 뭐 아멘 해도 되잖아요. 실제는 아닐 테니까. 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래? 한번 너 당해봐라. 네가 나를 믿는다 그랬지? 나만 즐거워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거 없으면은요 불도 못 켜요. 그거 없으면 성전에 불도 못 밝혀요. 그거 없으면 못 먹어요. 여러분들 양에게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껍데기에서 속 내장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게 양과 소예요. 고기로, 기름으로, 가죽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농기구로 뼈는 다 쓰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러니까 그거 없다면 생존이 안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하시겠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제. 이거까지 없으면 어떻게 아멘 합니까? 여러분들, 포도나무의 열매는요, 그들은 포도즙은 물 대신 먹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땅에는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감람나무는 그 잎새기에서, 줄기에서, 열매에서 먹고 기름 짜고, 무화과나무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밭에 식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멘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비록 뭐뭐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런 고백이라도 하야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운 시련 앞에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모자랍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 들어가서 옷장을 열어서 막 헤쳐봅니다. 입을 게 없네. 문 딱 닫아요. 없어요 정말? 냉장고 꽉 찬 음식을 열어봅니다. 꽉 찼는데 가만히 들여다보가 먹을 게 없네. 정말 없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음식이 꽉 찼든지 옷이 많든 적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 중에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옛날 어른들은 빚을 내서라도 주님을 섬긴 모습을 압니다. 저희 아버님도 멀쩡한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고 건축하고, 전세 있는 것도 집어넣어서 건축하고, 그리고는 월세로 사시고.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한국교회는 유지되어 왔구나 생각하면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식들이 굶어 죽었느냐?
그 자녀들이 잘못됐느냐?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우뚝 쓰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부모님이 그런 헌신을 행하면서 자식들에 대한 담보를 하나님께 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자식들에게는 안 줍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하셨겠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때로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야, 그렇게 구하지 마라. 나를 구해라. 내가 늘 네 곁에 있기를 기도해라. 내가 다 줄 것인데 왜 너는 그런 걸 구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안 구해도 돼요? 구해야지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 산다,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엄마 아빠 말을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다음부터 오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항상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시겠니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이 하박국의 기도, 없을지라도가 아니라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가끔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멀쩡한 직장을 잘 다니다가 그만 이유도 모르게 잘렸어요. 아이들은 있는데, 가장인, 돈벌이 하는 유일한 가장이 직장을 잘렸으니 사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식구들한테 말하기도 못하고. 이유를 모르고 잘렸으니 더 분하지요. 요즘 보니까 뭐 어떤 여자 때문에 이유도 모르게 잘린 한국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잘린 건데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집에 말도 못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고 머리 빗고 옷 넥타이 매고 아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직장을 빈 가방 들고 가는 거예요. 애들 창피하니까 말도 못하겠고. 몇 번을 며칠을 그렇게 다니는데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길거리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애들 학교 다 갔다 싶으면 그때 집에 들어와서 집안 지키고 있다가 애들 올 때쯤 되면, 아내 올 때쯤 되면 얼른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렇게를 이제 며칠 하면서 집에를 떠나서 길을 가는데 아침에 출근한답시고 나갔는데 뭐 갈 데가 있습니까? 길거리 가는데 그 아침에 어떤 거지가 사람들 틈바퀴를 돌아다니면서 한 분 주세요, 동냥하라고 한 분 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두 다리도 잘리고 한쪽 팔도 없는 그 사람이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타고서 그 앉아가지고 한 손으로 밀러대면서 그냥 즐겁게 소리를 지르는데,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입니다, 저같이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동전 뚝 떨어뜨리면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선생님 행복하실 겁니다, 막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뚝 나타나더니 선생님 하고 보니까 무슨 말하는 거니? 돈은 좀 없어 보이는데 저한테 한 번만 좀 주십시오, 앞으로 일이 잘 열릴 겁니다.
뭐 기분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뭘 뒤져보니까 돈이 좀 있어서 그냥 던져주니까 그 거지가 하는 말이, 선생님 잘 될 겁니다. 뭐 보아하니 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이 기가 막히게 좋은 모습이군요. 정말 멋있군요. 한몫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사실 맞는 말이요. 갈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생겼다고? 내가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어디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얼굴을 뚝 봤더니 정말 미남이래요. 아무것도 모자랄 게 없는 훌륭한 모습이라. 그래, 내가 없는 것, 돈 몇 푼 없는 거지. 내 마음,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자존심 다 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 없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것, 아직도 세계에서 제일 오고 싶은 곳이 미국이에요. 살고 싶은 게 미국 땅이에요. 얻고 싶은 게 시민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미국 만들겠다, 안전한 미국 만들겠다,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지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 그러니, 강력한 미국을 만든다 그러니, 악한 놈들을 물리친다 그러니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가장 기본적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좋은 삶의 조건을 기억하시면서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모자라는 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도 좋습니다. 은혜를 더욱 주십시오.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내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가끔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나만, 왜 내 집에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러나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지구가 얼마나 악하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보호받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것이면 좋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몇 개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 알지 못하는 저 아시아의, 남아시아의, 저 아프리카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비극들, 저게 현실입니다. 저것이 미국을 제외한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압니다. 좋은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에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은, 얘야, 넌 내 얼굴을 찾아라.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남에게 전달되도록, 우리의 행복이 남들에게도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셈법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행복이 다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에서 똑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비록 자신은 옥에 갇혔으면서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의 참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성도들이 하는 이 말, 빌립보서 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그 몇 절 속에서 같은 단어들이 나와요. 뭡니까? 기쁨, joy, 기도, prayer, 감사, thanks. 이 세 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서
삶의 가장 행복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주어진 모든 환경을 기뻐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삶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활 환경이 좋아야 행복이냐? 아니면 마음이 좋아야 행복이냐? 어떤 게 우선이죠? 생활 환경이 좋아야 행복이냐? 아니면 마음이 좋으면 행복이냐? 어떤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성가대에 다 앉아 계시네요. 근데 이런 말 들으면은요, 환경이 나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환경이 먼저지요.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거니? 환경도 마음도 다 좋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뭐 금상첨화죠. 그러면 어쩌면 믿음 없어도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사가 잘 될 때에, 어려울 때는 여기 기도해 달라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잘 됐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여기는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은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만 부모님들이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돈 일불 아까운 줄 모르는 자식들, 뭐든지 불평하고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를 때에 그러면 인간으로는 못하지.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들이 하는 말을 때때로 꺾기도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때로는 거절하면서 아주 독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 자식 잘 되라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렇지 않겠나? 추운 겨울 되면 우리는 따스한 불에 모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전체 60명 학우 중에서 25번 또는 32번, 25에서 35 중간이에요. 제 번호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가운데 앉습니다. 근데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니? 항상 난로가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 생활을 했어요. 항상 난로 옆에 앉았으니까요. 근데 우리 반에 깡패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깡패들이 선생님이 떠나기만 하면 우리한테 일어나. 그러면 난로 옆에 있는 7, 8명은 다 일어나서 뒤로 갑니다. 그래서 깡패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가 그놈들은 저기 가서 놀고 먹고 도시락 까서 먹고 지들이 다 해놓고 먹고 선생님이 들어오면 그때 슬슬 나가서 지 자리에 앉고 우리는 또 자리에 앉고 그러다가 이제 깡패 한 녀석을 제가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시험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하루는 야 석훈 넌 그대로 앉아있어. 근데 제 친구들이 다 물러났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깡패들 옆에 앉아 있겠어요? 괜찮아. 너 앉아. 그리고 저는 뒤로 갔습니다. 따뜻한 불이 있는 곳에는요, 깡패도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깡패들이 다 같이 빠지는 날이 있어요, 이게. 이제 패싸움하러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우리 앉은 자리에 막 2, 3명씩 앉아가지고 한 20, 30명이 난로 하나 가지고 뜨뜻해 불 찌고 거기서 놀아요. 깡패도 있으면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들 따뜻한 불이 있으면은요 애들이 모이더라고요. 친구들이 모여요. 사실 이 사회는 따뜻한 불이 필요한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 혼자만 쬐는 게 아니라 같이 불러 모아서 불 쬐는 그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 필요해요. 불 쬐는 그림도 좀 현찮죠? 지금 화재 현장 같기도 하고 좀 불 좋은 거 좀 구해보라 그랬더니 저걸 구해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불이 있으면 옛날에 방 안에도 따뜻한 아랫목이 있으면 거기 다 모이잖아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다 모여서 거기서 살잖아요. 이 사회는 따뜻한 불이 필요한데 교회는, 성도는 이 따스한 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눠주고 기도하고 이런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어려운 모순 같은 일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한 때가 있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 정한 때가 있다. 나의 계획이 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끝까지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도들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뭔가 하니?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에 나를 향한 게 아니라 그 누군가를 향한 기쁨,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 불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도들이, 교회가 발걸음을 가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를 아주 2배, 3배로, 10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그림을 하나 좀 제가 찾아봤는데, 저게 뭔지 아세요? 연탄. 저 남자가 자기 집에 뗄 연탄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연탄을 모으고 있어요. 저렇게 많이 모았어요. 왜 모은 줄 압니까? 저 연탄을 저 가난한 동네에 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저 연탄이 새까맣잖아요. 무겁잖아요. 저게 이제 어느 집에 가서 불을 활활 피우면 물도 뜨뜻해지고 음식도 만들고 그 집이 뜨뜻하게 데펴지는 거예요. 까만 연탄이 나중에 하얀 재가 되기까지 역할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 그림 보면서 연탄 지구하는 게 목사요, 연탄 지구하는 게 장로요, 연탄 지구하는 게 집사요, 권사요, 연탄 지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내 집을 데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데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면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어떻습니까?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 집 중심이잖아요. 내 자식 중심이잖아요. 이걸 좀 더 펼쳐서 멀리는 선교지에, 가까이는 우리 이웃들에게 저 연탄, 까만 연탄이 하얗게 될 때까지 데피고 피우고 뜨겁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로 기쁨, 감사, 기도,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우리 자녀들 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자녀들을요,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세요. 너 참 잘한다 그래 주세요. 이제 성탄의 계절, 또 추운 계절, 날씨 추워서 걱정입니까? 먹을 거 없어 걱정입니까? 그런 거는 미국에서는요, 웬만큼 다 해결돼요. 없다 그래도 옛날 일제시대에, 저 6.25 전쟁 시대에 먼 옛날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는 호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많은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연약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이 추운 계절, 크리스마스 계절, 연말을 보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